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고 들리지 않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안숨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하심이 놀랍고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으로 보고 또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민족,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또한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을 일으킨 자나 또 그 가운데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아시오니 속히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어렵고 답답한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미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통치하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회 가운데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헤아려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할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드디어 심판이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게까지 이르기 시작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이것을 갖다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혹시 뭐 여러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것이 어떤 관점이든 간에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열쇠를 여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귀신들이 이제 마치 메뚜기와 같은 현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충의 모습을 한 귀신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우리가 수처가 어디일까라는 어떤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것이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냐? 죽고 싶은데도 죽지는 못해요. 근데 고통스러워요. 그게 몇 달간 여기서 계속된다고 하냐면 여기서 이게 지금 5달 동안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건 이것도 대단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야 되지도 않는 그러한 참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볼 땐 이건 아무래도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이 이러하니까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또 죽지도 못하고 이런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세상이 열려가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둘째 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한 음성은 금제단 앞에 나는 음성이라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이것에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이 집행력을 갖고 있으니까,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는 사탄을 얘기하겠죠. 그 악한 귀신들의 어떤, 지금 사실 그런 천사를 묶어놓은 곳들도 있고 이게 놓아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 때를 정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뭐 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꼭 굳이 몇 월, 며칠, 몇 시다. 되게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은 있는데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앞서 보니까 4분의 1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이제 남은 3분의 2 중에 또 3분의 2 중에 그러니까 남은 사람 4분의 3 중에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병될 수는 2만만이다 이랬어요. 마병될 수가 2만만. 처음에 읽을 때는 좀 그랬지만 2만 곱하기 만 하면은 2억이라는 거예요. 2억. 전쟁에 참여하는 인구가 2억이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그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 특히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연기와 유황, 불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유황 냄새를 맡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유황이 화약의 가장 큰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참 참혹한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말들의 힘이 있는데 뭐냐면 입과 꼬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 사람의 이 말에 굉장히 말로, 그리고 또 꼬리는 뭐예요? 간교함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여기서 핵심 구절이 있다면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남았으면 감사하죠. 이 어려운 재앙을 이겨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20절에 보면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속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실 이 정도 됐으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다섯째 재앙이 오기까지 다섯째 천사가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막 천지사방에 막 죽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간담이 좀 녹을만도 한데 전혀 개의치 않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렇게 고통을 주는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엔 또 보니까 이제 진짜 목숨을 해야 하는 막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어쩌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이 죽어가는 그 순간같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은 좀 회개하고 좀 그거에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보면은 여기서 주니까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보거나 듣거나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동과 목속의 우상. 이 우상을 만드는 특징이 뭐예요? 사실은 우상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안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숨어져 있어요.
그 아마 대표적인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지성을 다 하면 하나님도 감동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본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되게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넌 날 복을 줘야 돼? 알았지? 마치 그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아니 주님께서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길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사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회개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살인을 살인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점치는 것, 그것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점치는 거에 대해서. 뭐 심심풀이란 건데, 뭐 심심풀이에서는 믿지 말아야지. 왜 심심풀이한 대로 따라가요? 또 음행과 도둑질, 뭐 글자 그대로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중요한 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괜히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죽기 전에라도 믿겠죠. 우편강로처럼. 은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뭐 사형리를 동원해서 뭐 이것저것 이러하니까 이러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 결론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이 빈자리 보이는 데마다 저 자리를 내가 채워야겠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내가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생각을 왜? 그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또 혹독한 나팔의 재앙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 지옥의 그 참혹함과 그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로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주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고 그 구원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전함에 죽어가던 영혼들 하나님의 때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에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